함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또 찬양과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구하는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대부분의 봉사는 다 자원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느 봉사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때때로 이제 내가 맡은 역할과 사역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내가 이제 귀하게 여기는 만큼 또 남이 하는 것도 이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다 귀하고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일, 그리고 이제 샘터의 샘지기로 섬기는 사역이 다른 봉사보다 더 이제 특별하고 귀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람을 가르친다 이 자체가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든지 간에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어린 유치부 아이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가르친다, 이끈다, 도와준다, 섬긴다, 어떤 것도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 보면 내가 교사로 샘지기로 잘하고 있다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이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리더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에 이제 어려운 일들에 직면할 때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이 책임도 적지 않은 사역이 교사이고 샘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책임의 이제 어려움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함께하는 어린이나 학생들 아니면 이제 세먼들이 이제 자주 만날 수 없게 되는 경우이죠. 이제 교회 학교에 잘 나오던 아이가 출석을 멈췄을 때, 또 샘모임을 잘 하던 이제 세먼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보이지 않게 될 때, 샘직이나 교사로서는 그런 생각 한 번쯤 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 아이가 왜 교회 안 오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모임에 잘 오던 사람이 안 온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 이끈 건가 하는 이제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다 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봉사가 어떤 봉사보다도 참 어려운 봉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에 이제 기름을 끼얹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42절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십니다. 자,
이 작은 자들, 이 작은 자가 어린이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세몬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한다. 실족하는 건 이제 걸려 넘어진다는 말이잖아요. 걸려 넘어져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차라리 연자맷돌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이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 최소 당나귀가 끌거나 이제 소나 말이 이렇게 끌어서 방앗간에서 크게 이 방아를 찧을 때 이제 돌리는 맷돌이 연자 맷돌인데, 그거 목에 매여서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실족하게 하는 일의 결과는 이제 치명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이 된다 하는 걸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이제 교회 학교에서 제 담임이었던 분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던 기억을 갖고 있어요. 너희들 교회 잘 나와야 돼. 니네들 교회 잘 안 나오면 내가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야 돼. 그러니까 니네 결석하지 말고 교회 잘 나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면서 안 나오는 분이 보일 때마다 가끔 한 번씩 그 말씀 그대로 생각해요. 내가 연자맷돌을 메야 되나? 그 생각대로 했으면 한 수백 개는 메고 바다를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역하다 보면 인원이 늘어날 때도 있지만 줄어들 때도 있거든요. 이게 참 되게 힘들어요. 특히 이제 교역자들은 이제 교회를 옮기는 일이 있고, 옮길 때에 인원이 항상 이제 출발할 때 인원이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 청소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의 청소년부 학생들은 총 30명인데 별로 많지도 않지만 그 30명이 사역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늘어나면 막 너무 감사하고 좋을 텐데, 숫자가 이렇게 한 명, 두 명 빠지는 게, 30명은 세기도 좋아요. 한 명 한 명 빠지는 게 보이면 진짜 이제 힘들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올까? 연락해 보면 갈게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고, 집에 일이 있었어요. 학원 가야 돼요. 온갖 이제 5만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제 안 오는 친구들을 볼 때, 어렸을 때 그 담임 선생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 고민, 혹시 이 자리에 지금 말씀 들으면서 초반부터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고민 이전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맥락부터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41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너희들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어서 누구 중에 이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실족하게 하지 않을 것에 대한 당부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 누구든지, 그가 제자가 되었건 아니 되었건, 아니면 정말 소자이건 아니면 큰 대인이건, 그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그 모든 생명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 생명이 귀하지만 그 귀한 생명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시작하는 이 42절에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놀랍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우리의 신체로 인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43절 보시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할 때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낫다. 또 손뿐만이 아니라 발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발도 찍어버리라. 그리고 이제 눈도, 사실 이제 손하고 눈은 우리가 그 주일날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도 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추가되어서 발까지 다 포함해서 손이 됐건 발이 됐건 눈이 되었건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 실족하게 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범죄하게 하거든, 다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들거든 이제 찍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찍어버리는 것이 차라리 장애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영생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몇 가지가 좀 이제 통하는 표현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일단 실족하게 하는 거나 범죄하게 하는 거나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고요. 영생에 들어가는 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나 이제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들어간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들어간다에서 좀 표현이 바뀌어져 가지고 던져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지옥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영생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에 던져진다고까지 예수님이 이제 격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유는 그만큼 던져지고 난 다음에는 혼자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 던져지는 거기는 이제 어떤 곳이냐라고 했을 때에 48절에서 이제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데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구더기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 벌레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불도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더러움과 고통이 있는 자리라 하는 사실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구더기와 이제 불로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좀 더 이제 강조하셔서 49절에서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조금 이제 어렵기는 한데 요걸 다시 번역된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게 되면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 절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소금에 절이는 것 자체가 이 숨을 죽이는 일이잖아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이제 그 5가지 제사 중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사가 소제인데요. 소제는 이제 곡식이나 야채를 갖다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곡식이나 야채를 갖다 바칠 때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소금을 쳐요.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보통 모든 짐승들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죽은 걸 가져오면 안 되고 산 걸 가져와 가지고서 제단 앞에 바칠 때에 제단에서 이제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채, 곡식 이건 이제 죽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인다는 의미에서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김장 같은 거 담그고 김치 담글 때 이 배추에 소금 절이는 거 하잖아요. 그걸 쉽게 표현해서 숨 죽인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간을 내기 위해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숨을 죽여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양념을 넣어서 맛이 나게 만드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결국은 죽이는 것인데, 이 죽인다는 의미에서 지금 소금에 절인다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 소금에 절이듯이 불로 절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만큼 지옥에서는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예요. 불로 지짐 당하는 것 같은 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 이 고통 겪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간이 겪는 고통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상처 중에 이제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신방하면서 이 화상 환자도 신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크게 화상을 입은 분을 찾아가서 이제 문병을 해본 적이 있는데 말도 못하게 고통스러워해요. 이 화상은 통증 자체가 사라지질 않잖아요. 뭐 작은 손가락 하나에 이제 생긴 화상 정도만 하더라도 이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뭐 우리가 얼음을 대고 있고 막 어떻게든 화기를 빼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몸에 화상을 입게 되면
밤새 잠을 잘 수 없는 이제 고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옥을 표현하시기를 이제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소금에 야채가 절여지듯이 불로 우리가 절여지는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듣다 보면 이 실족하게 하는 문제, 이 범죄하게 하는 문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무섭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너무 분명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실족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실족하게 되지 않음에 있어서는 뭐 여기 지금 뭐 눈, 손, 발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 작은 자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게 해서 안 된다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남도 실족하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두 가지로 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정말 죄에 휘말려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지게 만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지옥 같은 형벌을 다 겪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형벌을 겪으셨는데 이거 우습게 여기고 이거 믿지 못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믿는답시고 교회는 드나들지만 죄와 타협하고 죄를 짓고 죄를 우습게 여기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었다고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안이하게 신앙생활을 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거룩의 은총을 잘 지켜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걸 방해하는 손, 방해하는 발, 눈 아니라 마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라낼 거 있으면 잘라내고 거절할 거 있으면 거절하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우리가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어렵다고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 다양하게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성과 연대성이 함께 이제 공존하는데 그 유대와 연대를 위해서는 뭐 사랑도 필요하고 용서도 필요하고 용납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정말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잘 해보셔야죠.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거나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이나 안 해도 되는 태도들을 통하여서도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족함이 이제 더 무서운 거는 저는 가정 안에서만 벌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이 부모의 태도와 믿음이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따라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녀들을 만들어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정 안에서 부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남편도 있을 수 있고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부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물론 뭐 처음부터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아직까지 전도가 안 돼서 뭐 나도 전도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정죄하거나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오늘도 문상 갔다 왔는데 우리 교인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을 전도했어야 되는데 전도 못하고 떠나보내서 속을 되게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우리 뜻대로 되겠습니까? 안 될 때도 있지요. 저도 그런 가족들이 있고요. 하지만 그걸
그렇다고 할지라도 행여 나 때문에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이 당신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말을 하거나,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교회 가봐야 뭐 별 볼 일 없어, 교회 가봐야 뭐 우리 엄마가 아빠 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 라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우리의 가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 일단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이전에 일단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많이 주는데 이제 그 몇 가지 잊지 않고 좀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영생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건 예수님이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로 지질까? 태울까? 고통을 주실까? 이러면서 나름대로의 이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농담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협박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영생 있고 지옥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지옥을 우리에게 느끼고 알게 해주기 위해서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로 실제하는 지옥이고요. 그 지옥이 지금 이렇게 표현된 것만큼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내가 범죄함으로 나도 갈 수 있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취지는 뭐예요? 그래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누구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만나는 우리의 가족도, 그 누구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해석처럼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은 왜 만드셨다는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옥의 심판이 없으면 정의도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이 정의를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옥에 던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지옥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다가 죄 쉽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이런 고통을 초래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5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십니다. 자, 소금이 좋은 것, 중요한 것, 이건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주일에 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이 정리 방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 순서도 섞이고 내용도 섞이고 막 이러면서 조금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됐는데, 1차적으로는 뭐 소금이 좋다, 음식을 짜게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의 부패를 막는 데 있어서 좋은 거 틀림없다는 거 이제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버려질 수 있고 밟힐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주일에 한번 보고 넘어오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소금, 암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이 없으면 버려지는 이제 소금도 적지 않다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우리가 분명히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지 못하면 세상에서도 버려질 수 있고 세상에서도 밟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 화목이라고 하는 요 표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중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화목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이 인간 모든 관계들 속에서의 화목도 함께 이루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실족하고 범죄하고 던져지고 버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로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게 이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기쁨을 얻게 되는가를 이제 확인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증거는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기는커녕 이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 나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이제 뭔지 명백해지죠. 그것은 그 누구도 실족하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가 큰 사람일 수도 있고 작은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성인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직 연약하여서 그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간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통로로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누군가를 향해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고 이후에 남은 우리 인생의 여정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